오늘 주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늘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리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큰 정신적 충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있었던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참사는 국민 모두를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렸습니다. 많은 슬픔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특별히 관계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착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딸, 아들들을 잃었고요. 심지어 결혼을 약속한 그런 결혼 약혼자들 둘이 갔다가 아내될 신부될 사람은 사망하고 그리고 남편 될 사람만 살아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도 사연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회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굉장히 많은 슬픔과 충격에 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틀 때마다 여러분 아마 최근에 PTSD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즉 트라우마 이후에 생긴 스트레스 장애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에 충격적 사건을 겪게 되면 그 충격적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종의 정신적 장애를 말하는 겁니다. 사고 후유증이 지난 한 주간을 휩쓰면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사고 속에 감정 속에 분노가 싹트고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경제는 어렵고 북한은 미사일 계속 쏘고 여기저기 사고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희망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희망적인 소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 혼란스러워하고 분노하고 다투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과연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고민되고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쩔 수 없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런 겁니까?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누구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기억되고 회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이라는 임금은 지혜로운 임금으로,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임금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린 임금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 임금이 그렇게 화려한 권력자로, 부자로, 명예를 가지고 지혜롭게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살다가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 책을 한 권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그럼 이 전도서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 현자의 통찰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전도서를 읽으면 우리는 이 명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헛되다라는 선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을 또 이렇게 강조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헛되다라는 말을 무려 한 절에 5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수음, 증기, 공기, 공허함, 속이 텅 빔 이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찾아보니 vanity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솔로몬 말년에 쓴 책인 이 전도서가 지혜의 왕이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워너비의 삶 아닙니까? 다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천재고 권력가고 존경받고 사랑받았던 임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처럼 되고 싶어? 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임금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가 부족함이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그리고 말년에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바로 헛되다라는 고백이니,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충격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이제 와서 헛되다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헛되지 않다라는 명제를 세우고 반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반박을 해보려고 머리를 동원해 봤는데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생 짧아요. 인생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엊그저께 청년 같은데 벌써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짧은 인생인데 억울하게도 죽습니다. 게다가 이 죽음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계획 세우고 죽을 수 없다는 거죠. 나이가 어린 사람이 먼저 죽을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늦게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측이 불가능해요. 삶에 의미 있다고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악착같이 의미를 만들어 보려고 돈을 벌고, 아니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를 줍니까? 명예를 쌓고 지식을 쌓아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허망함으로 다가옵니다. 의미 있다고 여겨진 게 잘 유지되지도 않고 금방 끝나버려요. 그러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인생이 허망하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열심히 논 사람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놀면 좋습니까? 계속 놀아봐요. 좋습니까? 저도 열심히 놀아봤던 때가 있는데 하루 이틀이지 많이 노니까 힘들더라고요. 노는 것도 힘들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참 희한한 게 놀라고 하면 노느라고 힘들고요. 노는 거 힘드니까 이제 일해야지 그러면 일하느라고 죽겠어요. 잠 좀 많고 잤으면 좋겠다. 아니 잠 계속 잡아요. 여러분 편합니까?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럼 일어나서 또 돌아다녀야 돼요. 일어나서 돌아다니면 그 순간에 또 피곤이 시작됩니다. 이게 뭐 인생이라는 게 편안함도 없고,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한 것도 한순간에 휙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캐세라 캐사, 캐세라세라. 발음이 스페인어로 될 대로 되라 이런 뜻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자, 여러분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맞죠? 이게 맞는 거예요. 심지어 솔로몬은 이 말로 끝내질 않아요. 혹시라도 반박할까 봐 아예 못을 박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3절 보세요. 해 아래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을 귀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어요. 성실해야 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근데 문득 요즘에 가끔씩 생각이 나는 건데요, 아무래도 속은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몸만 버렸다. 그럴 줄 알았으면, 어떤 책 제목이에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적당히 살 걸 그랬다.
이게 말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런 당황함을 수없이 직면하잖아요. 열심히 뭔가 했는데 세상이 확 바뀌어버리면 그게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서. 연세 드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옛날에 주산 배웠어요. 그죠? 학원 다녔어요. 자격증도 있었어요. 부기도 배웠어요. 취업하려면 필수였어요. 타자도 자격증이 있었어요. 이거 다 돈 배우고 했던 겁니다. 지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주산 열심히 놀 시간에 계산기 탁 뚫기면 답이 금방 나와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컴퓨터가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물론 이제 그 대중용 퍼스널 컴퓨터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제가 쓸 수 있는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한 때가 그쯤 같아요. 제가 그때는 못 샀는데요. 대학원 가서 장만을 한 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직도 기억나요. 386 AT 컴퓨터. 지금 가격으로 그 당시 가격으로 제가 300만 원 가까이 줬으니까 지금 가격으로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이 든 거죠. 컴퓨터를 사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원래 배울 때 남들한테 잘 못 배워요. 혼자 배워야 돼요. 성격이 좀 못돼서 그렇죠. 그래서 책을 잔뜩 사다 놓고 책을 몇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명령어를 외우기 시작해요. 카피하려면 카피, dir, 책 디스크, 포맷, 기타 등등. 컴퓨터를 돌리기 위해서 프로그램 유틸리티도 알아야 돼요. 한글도 따로 배우고 PC 툴, 노턴 유틸리티 이런 것까지 다 배웁니다. 컴퓨터 책만 이렇게 많이 갖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거 일일이 다 공부했더니 몇 년 지난 다음에 윈도우가 딱 나와요. 명령어 배웠던 거 이제 하나도 소용없어요. 그냥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다 돼요. 야, 이거 다 부질없구나. 의미가 없구나. 열심히 외웠던 거 다 소용없구나. 아,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잖아요. 열심히 일해놓고 창고에 먹을 거 잔뜩 저장해놓고 나 내일부터 편하게 지낼래 하는 사람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너 그 모아놓은 거 다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시대가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열심히 뭔가 했던 게 소용이 없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가지려고 하고 간직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이 땅이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겠구나. 아, 이게 인간 세상이구나. 어떤 부자가요, 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 돈으로 재산을 축적하려고, 나는 은행도 못 믿겠고 증권도 못 믿겠고 주식도 못 믿겠고 부동산도 못 믿겠어. 그러니 나는 오직 금만 믿는다 그러고 금덩어리를 다 사다가 모아놨대요. 근데 금을 그렇게 쌓아놓고 아주 기분 좋아하다가 그날 밤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살기는 좀 착하게 살았나 봐요. 이 사람이 계속 머릿속에 그 금덩어리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를 만났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제가 저한테 기회만 주시면 제가 딴 건 소원이 없는데 집에 있는 그거 금덩어리 좀 갖고 올게요. 내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평생 동안 이거 모으느라고 내가 너무 고생했거든요. 내가 그 금덩어리 좀 가져올게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배낭에다가 금덩어리를 가득 싸갖고 그래갖고 배낭을 지고 옵니다. 베드로가 너 그럴 필요 없을 텐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랬는데도 고집을 피우고 부탁을 해서 집에 다녀온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다 이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금덩어리를 배낭을 다 신나갖고 이제 나는 천국 가도 금하고 같이 살 수 있어. 그러고 천국 문을 딱 열어갔는데 천국 바닥이 다 금으로 돼 있더래요. 천국 바닥이 다 금으로 돼 있더래요. 내가 모은 금 이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금이 돌보다 많으면 돌이 더 귀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가치라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전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이라고 불리우는 것들도 사실은 허망하다고 솔로몬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는 아침에 뜨고 저녁 때 지는 거예요. 무한 반복입니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계속 돌아갑니다. 그렇잖아요. 1000년 전에도 돌아가고 2000년 전에도 돌아가고 앞으로도 돌아갈 거예요. 6절,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결국 알고 보면 바람도 난리치는 것 같지만 걔들도 역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에요. 알고 보면 걔네들이 다 걔네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를 대류라고 하거든요. 자연 현상이에요. 뭐 특별할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것도 다 그대로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참 똑똑하긴 해요. 그죠? 자연 현상을 과학적으로 밝힌 바 없을 텐데 그냥 깨달음만으로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7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강물이 바다를 향해 마구 달려가죠. 막 폭포로도 떨어져요. 장관을 이룹니다. 그래봤자 바다로 가는데 그 많은 물이 바다로 유입돼도 바닷물은 늘거나 줄지를 않아요. 신기하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사람이 관찰해 보니까 이 모든 만물도 다 피곤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별거 없다는 얘기죠. 별거 없다. 니들도 역시 고생이구나. 그리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아무리 눈으로 좋은 것을 보아도 눈에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귀로 좋은 것을 들어도 귀가 차질 않아요. 사람은 아무리 즐겁고 좋다 하더라도 이것이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걸 쾌락 적응이라 그래요. 행복하다고요? 얼만큼까지 행복합니까? 짜릿한 감정 잠깐이에요. 그거 지나면 똑같아요. 모든 만물이 무상할 정도로 반복하며 이것이 특정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반복이 계속되니 헛된 수고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해 아래 모든 것에 새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잘 살펴보니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저 어제도 백화점 가서 신상 봤는데 돈 없어서 못 샀지. 근데 여러분, 신상 나와서 사는 순간에 신상입니까? 그거 중고예요. 그 중고입니다. 내가 사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죠. 가치가 막 떨어져요. 중고예요. 내가 사는 순간 아주 예쁘고 신박한 곳을 찾아서 인증샷을 찍습니다. 이야, 멋있지? 그런데 여러분, 시간 지나면 그거 다 추억이에요. 사진 찍고 돌아서는 순간 현재가 아니라 추억이라고요. 과거라고요. 아, 과거에 거기 갔었는데. 이렇게 되고 끝나는 거라고요. 제가 대학교 학번이 88학번입니다. 저희 때 88학번은 느낌이 새로웠어요. 왜냐하면 88 올림픽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해서 88년도에 입학한 학생들 졸업 정원제에서 입학 정원제로 바뀌었으니까 너희들은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왔다. 그리고 저희들 보고 매스컴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신세대라고 불렀어요. 아, 왜 웃어요? 신세대라는데. 미국에서는 그걸 X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가 막 몰려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마 꼰대 소리를 제일 많이 듣고 있는 세대일걸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 환상을 깨드릴게요. 그거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저 대학원 다닐 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새로운 걸 좋아해요. 우리 교육자들은 이제 저랑 가까이 지내면서 어느 정도 알 텐데, 저는 결혼할 때 저희 아내한테
2번 연속 같은 반찬 주지 마라. 뭐 밥 빼고 나는 똑같은 거 안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먹는 것만 그러겠습니까? 늘 바뀌는 거, 일상이 반복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랑 오늘은 일부러 좀 다르게 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가던 길도 똑바로 안 가고요. 맨날 새길 찾아서 가다가 늦고 헤매기 일순. 그게 나예요. 공부도 그래요. 책을 웬만하면 2번 잘 안 봅니다. 성경책 말고는 거의 2번씩 본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그때 공부도 저는 새로운 신학, 새로운 생각, 이거에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논문 쓰고 공부하고 있을, 이제 졸업 논문을 준비하고 있을 그 타이밍에 저는 그 당시 한참 뜨던 신학자를 찾아서 논문을 쓰려고 했어요. 전혀 유명하지 않은, 하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아는, 우리나라에는 많이 소개되지 않은 그런 신학자입니다. 생소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C.S. 송이라는 이야기 신학이라는 특이한 영역을 개척한 신학자예요. 이 사람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고 싶어서 당시에 저의 지도 교수님을 맡고 있었던 조직신학계의 거장이었던 교수님, 저희 은사님을 찾아갑니다. 조교 주제에 교수님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수님, 제가 졸업 논문을 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가지고 쓸까요?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안 된대요. 너 그 사람 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도해 주려면 내가 아는 사람을 가지고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너 얘기 들어보니 이 사람이면 되겠다 싶다. 그러면서 소개해 준 사람이 옛날 사람이에요. 그 철학자가 포예르바하입니다. 이 사람 1800년도 초반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신학자도 아니고 철학자입니다. 관심 1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논문을 이 사람 가지고 쓰래요. 옛날 사람인데. 게다가 이 사람에 대한 논문은 철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뭘 해봐야 저로서는 전혀 구미가 안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20대 중반이었는데 제가 특기가 있어요. 말 안 듣기. 제가 하나님 말도 안 들어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말 안 듣죠. 고집 세우죠. 결국 교수님, 저는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논문 지도교수 바뀌고요. 그리고 그 학기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저 하고 싶은 거 했다가 그 다음 학기에 고생 끝에 결국 석사 논문을 간신히 쓰고 나서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대학원을 논문 통과한 그날 제가 공부했던 신학 자료들을 다 대학원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고 나는 이제 신학 공부 안 한다. 그리고 제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온, 그리고 제가 심리학 공부하려고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나중에 교수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그 포예르바하의 책을 좀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 말이 다 맞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생각하고 싶었던 거, 연구하고 싶었던 거 이 사람 책에 이미 다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구나. 그 말하는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교수님, 여러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들으세요. 그게 남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요,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솔로몬 표현을 보세요. 새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아도 그거 원래 다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주어진 세계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이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봐야
결국 하나님 흉내내기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업적 컴퓨터, 인공지능 아직도 인간의 뇌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거 흉내내는 거에 불과합니다. 여태까지 그랬을진데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한다 그래도 알고 보면 과거의 사람들이 했던 거라는 거죠. 기억이요? 이전 세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르잖아요. 앞으로도 우리를 모를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 여러분 후세의 이름이 알려지는 그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까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그 기억한다고 하는 그 기억조차도 진짜가 아닙니다. 사람의 기억은 다 조작되고 편집되고 왜곡돼요. 이거는 심리학자들이 밝힌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똑똑히 기억해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똑똑히 기억하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아니 주일에 목사님 설교를 들어갔더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러면서 그냥 다 그렇대. 아 이제 나 공부 안 할래. 나 이제 일 안 할래. 그러지 말라고 결론을 그렇게 안 냅니다. 여러분 깜깜하면 깜깜해질수록 빛이 더 밝은 겁니다. 솔로몬이 정말 다 헛되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전도서를 이렇게 썼을까요? 그랬으면 성경에 실렸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진짜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확 드러나게 하고 싶어서 어두운 얘기를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문을 쭉 따라서 읽으면서 헛되다라는 말에 앞부분의 수식어를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저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전제가 뭐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라는 단어가 전제돼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해 아래는 뭡니까? 해 아래는 뭐예요? 해 아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해 아래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세상. 해 아래는 인간만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는 그러니까 구원이 없어요. 해 아래는 의미도 없어요. 그냥 돌고 돌아요. 거기에는 새로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해 아래 이런 게 없다고 해 아래를 딱 전제하고 나니까 이렇게 논리가 펼쳐지지만 해 아래를 다른 말로 바꾸면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새로움이 있고 거기에 의미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해 아래의 반대말은 뭡니까? 해 위지요. 해 아래는 이 땅이고 해 위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는 새 것이 되었대. 새로운 피조물이래. 뭐가 전제가 바뀐 거예요. 아까는 해 아래였잖아요. 지금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제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헛된 것만 가득하지만 해 위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있고 새 것이 됩니다. 계시록 21장에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즉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사람은 새롭게 못해요. 사람은 수고를 해도 그것이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vanity, 헤벨,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만물을 새롭게 합니까? 내가 여기에 나는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예요. 보좌에 앉으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도서가 회의주의적인 책이다. 아니에요. 허무주의적인 책이다. 아니에요. 전도서는요, 인간 삶의 허물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면에서 천재인 거죠. 하늘나라의 희망을 전해주는 책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을 더욱더 열심히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대비시켜서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150명이 넘게 죽은 사고를 경험하며 그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헛됨을 떠올립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마음 아프게 살았어요.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비극적일까? 단순히 우리 애들은 안전하니 괜찮아. 내가 아는 사람들은 안전하니 괜찮아. 우리 교인들 중에는 연관된 사람이 없으니 괜찮아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로윈 파티라서 사고 난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때도 그런 사고 날 수 있어요. 절기에도 그런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겁니까? 별것도 아닌데 아둥바둥 살다가 또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숨을 거둔 건 너무나도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형식만 다르지 결론은 똑같이 갈 거거든요. 전도서를 다시 읽습니다. 이 땅에 대한 지극한 회의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렬한 축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졌어요. 저는 어떤 한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읽혀진 아주 의미심장한 조사를 성도들과 좀 나눌까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애도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 사람이 참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무슨 책인지 내용을 읽어도 모를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공하는 사람들도 어려울 정도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용 얘기는 안 하려고요. 근데 이 사람은 뭐를 많이 썼냐면 동료 철학자들의 조사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둘레즈, 레비나스, 푸코, 리오타르 이런 사람들의 이 조사를 쓰는 걸로 유명해요. 급기야 이 사람은 자기의 장례식에서조차 자기가 쓴 조사를 아들로 하여금 읽게 만듭니다. 자신의 아들 피에르에게 살아있을 때 조사를 쓰고 피에르에게 자기의 장례식에서 읽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식에 서서 아버지를 3인칭으로 기록한 이 조사를 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자크는 어떠한 장례 예식이나 장례 연설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으로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책임을 맡은 친구에게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장례식장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감사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제발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준 무수한 행복한 순간들 그리고 여러분과 그가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그 삶의 귀중한 순간만을 생각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향해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나를 향해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언제나 삶을 사랑하고 생존하여 살아냄을 긍정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심지어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례식장에서 그는 그 스스로의 죽음을 평가하며 삶을 긍정하고 사랑하고 미소 지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강남순 교수는 그의 책 데리다와의 데이트에서 데리다의 조서를 인용하며 미소와 사랑이라는 두 단어를 발견했다고 전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 같은 인생의 종착 지점이 장례식장 아닙니까? 모든 이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애도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 장례식장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조차도 미소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해 아래 허무함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면서 마음 가운데 절망과 고통과 낙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 애쓰고 애써도 사실은 아무것도 가치 있게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을 탓하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춰지니 이 빛이 더 밝고 의미 있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해 아래서는 헛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해 위를 추구하는 순간 헛됨이 아닌 살아있는 의미가 됩니다. 충분히 미소 짓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법은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사십시오.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이 땅의 것은 이용하는 거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세요. 그것이야말로 목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충분히 미소 짓고 사랑하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보다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 보다 아름다운 삶에 대한 찬란한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경험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할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인 살리신 주. 찬양의 의미,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